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85장 찬송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난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시편 95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우리가 맞습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깨달을수록 죄가 큰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날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점점 더 커지는데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갚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예배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보 있는 대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25절부터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읽습니다.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까지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의 내용을 살펴보고 잠깐 또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선택된 본문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이미 수요일 날과 또 새벽 예배 시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주일날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본문으로 해서 몇 주 동안 어쩌면 또 연말까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1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고린도 12장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고린도서 12장이 이해가 되어야지 먼저 언급이 되어야지 또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이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인가? 성령의 은사라는 말을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은사는 보통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능력이 맞습니다. 그런데 은사라는 이 말 자체는 헬라어로 카르시마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카리스마 그러죠. 이 카리스마톤, 이 바로 요 비슷한 말입니다. 이 카리스마톤이라는 말인데 은혜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이 함께 합성되어서 되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생각할 때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선물이라고 할 때는 준 이가 있고 또 받은 이가 있다는 또 그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성령의 은사는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선물인데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무언가 열심히 한 성과를 따라 주어지는 것이 있고요. 그 성과 이상으로 주어지거나 혹은 자격이 안 되는데 생각지 못하는데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내가 뭘 어떻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내가 뭐 어떤 성과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보다도 내가 열심히 한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을 주셨고 내가 성과를 냈던 어떤 그런 것들보다도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본문의 은사라는 말과 함께 언급되어지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직분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사역입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 세 가지는 각각 연관이 있습니다. 뭐 어렵지가 않아요. 은사를 따라서 무엇이 주어지는 겁니까? 직분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직분을 따라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은사와
직분과 또 무엇이요? 사역. 은사를 따라 무엇이 주어지고 직분이 주어지고 이 직분을 따라 무엇을 하게 되어지고 사역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각각 연관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함께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또 이렇게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이 두 가지도요. 은사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슷한 성격을 가졌다는 것은 근원이 같고 목적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근원이 같고 목적이 같다고 그랬죠. 근원이 같다는 것은 은사도 그렇고 직분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이것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어떻게 주시는 것이다?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같다는 것은요, 그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쉬운 성경에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누가 받았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공동의 이익은 누구의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유익은 곧 어떤 것의 유익을 말하는 것이다. 교회의 유익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것은 각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고 그 은사가 사용되어질 때 무엇이 유익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교회가 유익함을 얻어야 된다는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목적이 무엇도 같다라는 거예요. 직분을 주실 때 그 목적도 그 사람을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직분이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 공동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사역을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다. 공동을 위해서 사역이 되어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함을 위해서 사역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누가 어떻게 주신 것이다? 성령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은사를 따라 무엇이 주어지고 직분이 주어지고 또 무엇이 주어지고 사역이 주어지는데 이 또한 누가 주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 세 가지는 목적이 같다는 거예요. 무엇의 유익함을 위해서? 개인의 유익함이 아니라 공동의 유익함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목사님, 고린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좀 목사님 불길합니다. 이러다가 은사 9가지 이건 언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고린도전서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나누어져서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되느냐라고 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교회 안의 거룩함과 성결을 이야기하고요. 6장에서는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재판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혼은 이렇게 해야 된다.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진짜 메시지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 바친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상에 대해서 바친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덕을 세워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장에서는 사도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10장에서는 우상을 피하라, 11장에서는 예배 질서와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안에 질서가 왜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쭉 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알면은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내수로 나누어서 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편지를 보내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정말 신실하게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싶은데 때로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민이 되어지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이런 질문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느냐? 이쪽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쪽 사람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실망을 하겠죠. 그래서 이쪽이 실망을 하고 사도 바울이 이쪽 사람들의 말이 맞다고 하니까 또 이쪽 사람들은 또 기세등등해서 너희가 알고 있고 너희가 모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봐도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라고 하면서 분쟁이 더 심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께서 이런 질문의 의도를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다는 거예요. 이런 의도가 없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요, 이거는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좀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수요일 예배 시간에 제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결혼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내 생각에 안 하는 게 더 좋겠는데 그건 누구 생각이고? 내 생각이고. 그러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이렇게 쭉 이렇게만 계속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볼 때에 우리는 고린도 12장을 별명까지 붙여요. 무슨 장이다? 성령의 은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은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의 은사가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은사가 이것은 이런 은사고 이것은 이런 은사고 이것은 이런 은사고 이것은 이런 은사다라고 하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 설명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뭐 방언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뭐 방언에 통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되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은사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은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은사는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은사는 이런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린도 12장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가 성령의 은사를 언급하면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그것을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런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한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으니. 그러면서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진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2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각각에게 주어진 은사는 한 성령께서 주신 것인데, 한 성령께서 각각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과 같으냐면 한 몸에 여러 지체가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은사, 저 은사 막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말고 이 은사가 함께 사용되어져서 무엇을 유익하게 해야 된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이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린도 교회가 자꾸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이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분명히 12장에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방언 같은 경우 오늘 안에 방언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오늘 안에 방언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방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막 이상한 소리로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성령의 은사가 맞습니까? 분명히 네 파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방언을 막 열심히 하는 파도 있었을 것이고 한쪽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또 심판을 봐달라는 거죠. 예언을 막 합니다. 이건 점쟁이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교회에서 무슨 예언을 하고 이럽니까? 이거 성령의 은사 맞습니까?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령의 은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성령의 은사가 맞다라는 것을 좀 확증을 해줘야 될 것들에 대해서 9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성령의 은사 맞습니다. 방언하는 거 성령의 은사 맞습니다. 그러나 통변하는 성령의 은사도 함께 따라와야 됩니다. 병 고치는 거 성령의 은사 맞습니다. 능력 행하는 거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쭉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누구 은사가 큰 것입니까? 어떤 은사가 큰 것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될까요? 어떤 은사가 큰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잘 읽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어떤 분이 이래요. 방언의 은사가 제일, 제가 이런 말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제일 이해가 잘 되는 말이라서 제가 이렇게 제일 핫바리 은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일 밑에 있는 은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나중에 목사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건 방언보다 더 큰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언급되어지는 9가지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방언이 제일 마지막에 언급이 돼. 그럼 제일 마지막에 언급되었으면 통변이 제일 마지막에 언급이 돼 있지. 아니에요. 은사가 어떤 것이 더 귀하고 어떤 것이 좀 상위에 있고 어떤 것은 좀 밑에 있고,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이거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은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자녀들에게 선물 하나씩 나눠줬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언니한테 더 좋은 거 주고 동생한테 더 좋은 거 주고. 아버지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서,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눠주신 거예요. 근데 언니는 더 비싼 거 받고 나는 싼 거 받고, 동생은 더 이쁜 거 주고 나는 안 이쁜 거 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9가지 은사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은사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걸 가지고 질문을 했을까요? 더 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자기 쪽에 있으면 자기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은사를 가진 사람이 더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면 자기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기보다도 은사는 어떻게 주어진 것이고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데,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이 은사의 목적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에 더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인정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은사가 큽니다.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은사가 귀합니다. 우리 편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편에 있는 그 사람이 직분을 받고 사역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조차도 싸움거리로 만들고 있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은사를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먼저는요, 사도 바울이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성령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어지는 제일 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보통의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이 있다. 이게 진짜 큰 선물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는 이것이 누구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다? 오늘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 외에 또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또 주신 것들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은사다. 은사는 무엇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무엇을 위해 주신 것이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누가 더 잘났다고, 누가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 가지고 싸우라고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따라, 은사를 따라 직분을 받고 또 직분을 따라 사역하게 하면서 결국은 누구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누구의 유익함을? 교회의 유익함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 뒷부분까지 다 얘기해 버렸는데요, 먼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봅시다.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이때까지 은사는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할애해서 이제는 여러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교회의 하나됨과 유익함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설명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 성령을 통해서 이 은사가 나온 것이다. 은사가 다 각각이지만 한 몸에 여러 지체가 붙어 있는 것처럼 한 성령이 주신 이 은사로 이 문제로 나누어서 싸우지 말고 교회는 더욱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다.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니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 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가장 큰 것은 바로 나뉘어져 있지 말고 각 지체임을 알고 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한 성령이신 성령으로부터 나왔으니 하나 되어 교회를 유익함에 힘쓰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은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막연히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앞의 은사와 뒤에 언급되어지는 은사가 서로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바울이 똑같은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볼까요? 자, 마치 무엇과 같은 거니? 자, 머리카락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면상 이러면 안 되죠. 얼굴이 있고요. 참 경상도 사람들 물론 여기서 면상이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하다 보면 좀 우리 동네에서 좀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예. 저 얼굴 봐라, 얼굴 봐요 이렇게 안 하고 저 면상 봐라 그러면 뭔가 좀 어감이 좀 이상해요. 자, 다시요.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언급되어지는 언급과 뒤에 되어지는 성령의 은사의 언급이 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자, 머리카락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얼굴 있고 얼굴 다음에 목. 여러분 분명히 목이 있습니다. 예, 목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슴이 있고 가슴과 뭐가 연결되어 있고 팔이 연결되어 있고 배가 있고 엉덩이가 있고 엉덩이와 함께 뭐가 연결되어 있고 발이 연결되어 있고 손에는 뭐가 연결되어 있고 손가락이 있고 이게 여러분 다 지체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예. 뭐 발만 있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발가락 없으면 사람이 못 서는 거 아세요? 발가락이 잘리면 사람이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손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은사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좋으라고 주보에 은사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큰 글씨로 파랗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먼저 언급되어지는 은사가 뭡니까? 지혜의 말씀. 그 다음은요? 지식의 말씀. 서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지식의 말씀과 그 다음에 언급되어지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믿음 다음에 나오는 건 뭡니까?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믿음하고 병 고치는 은사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능력 행함. 여러분 능력 행하는 거하고 병 고치는 은사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자, 능력을 행하는 것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예언함이 나옵니다.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언함과 또 무엇이 그 다음에 나옵니까? 영들을 분별함이 나오죠. 관련이 있다 없다? 잘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영들 분별하면 뭐가 또 나옵니까? 각종 방언이 나와요. 그리고 각종 방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방언을 통변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9가지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은사가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보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또 보완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있고, 이것을 돕는 것이 있고, 이것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또 다른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에게 이 은사가 주어지는데 또 다른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나 혼자서,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제가 이미 아까 답을 얘기해 버렸는데, 이 9가지 은사 외에도 성령의 은사가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홉 가지 은사 외에도 성령의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제가 추측을 하니 이 9가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어본 은사입니다. 이것도 은사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은사 맞아요? 이거 은사 맞습니까? 이게 물어본 것 9가지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이 9가지 은사 말고 또 다른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마지막 31절에 나와 있잖아요.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마지막에 막 방언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방언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같은 은사라도 더 센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가서 손을 얹어야지 병이 낫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과처럼 뭐 쓰던 물건을 이렇게 얹어도 나으니까 이게 더 큰 은사 아니에요. 이거 말고 진짜 중요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은사 말고 진짜 중요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목사님, 사랑이 어떻게 은사입니까? 사랑이 은사예요. 은사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이 일들이에요. 사랑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은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부터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신령하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주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각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다. 그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다. 그러나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12장에는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 9가지 은사 외에도 더 많은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남을 돕는 은사, 뭐 그리고 또 어떤 은사, 그렇게 하면서 또 구별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져요. 자,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더 크게 사모해야 될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직분과 사역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이것은 더 귀하고 더 높음의 구별이 아니라 부르심의 구별이지, 목적은 같다는 거예요. 다리는 뭐 하는데 부르심을 받은 겁니까? 쓰임이 있는 것입니까? 서 있고 걷고 뛰는 것에
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주신 것은 더 높은 위치에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게 그 은사를 가진 자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엔 무엇을 유익하게? 공동체를 유익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또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은사들이 서로 이렇게 쭉 나열된 것을 볼 때에 서로 앞뒤가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은사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 지체가 한 몸 이룬 것처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에,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에, 나보다 남을 더 유익하게 하는 것에 은사를 사용하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언급된 방언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커지도록 그렇게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사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 하나를 잡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은사가 선물이라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그런 성과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고 이것은 한 성령으로부터 난 것인데 그러므로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여러 지체가 그 한 몸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은사가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급되어진 이 9가지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오늘 우리에게 언급되어지는 이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고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가진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우월하거나 내가 더 옳다는 것에 그러한 도구로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사를 가진 자들일수록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교회의 유익함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린 유아로부터 가장 아버지 하나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의 성령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잘 견디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모일 수 있고 마음껏 활동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부족함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치료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을 봅니다.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 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통증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위로가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일일이 다 대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함께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회전에 나올 때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11조로 감사원금으로 건축예물로 성경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